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금보다 더 귀한 것,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론적으로는 제일 귀한 것 그러면 건강이고 목숨이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특히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물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무엇든지 할 수 있겠다. 무엇든지 살 수 있고 어디든지 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보다 더 큰 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물질, 돈입니다. 돈을 대표하는 것은 금은보화, 금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가도 금 붙이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내가 깨달아 알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된 것과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어야 마땅한 나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속 제물 되셨으므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알게 됐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것입니다. 온 세상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우주에 떠 있는 모든 별들이 또는 해와 달과 별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게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며 만물이 소생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다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고 천국이 있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이 있으면은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은 중요한 질병에서도 고침을 받으며 암병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고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도 고치셨고 성전 비문에서 평생 동안 걷지 못하고 구걸하던 사람도 한 말씀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것도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즉석에서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소유할 수도 있는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믿음인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란 귀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믿음은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믿음이 확실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성령께서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또 말씀을 믿게 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예수 재림의 날이며 세상에 심판되어져서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에 임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불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으로 보아서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황금도 불로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아무리 지금 쉽게 번역하고 원문에 맞게 번역하고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이 성경을 듣는 사람이나 또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이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이것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고 듣는 사람들이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번역이라는 것은 천주교회와 같이 볼 수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킹 제임스 번역이나 다른 영어 버전 성경이나 쉬운 성경, 그림 성경, 또 새번역 성경, 많은 한국의 번역 성경이 나와 있는데 그 어떠한 것보다도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아주 가깝게 잘 번역된 것이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천주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있나요? 그것은 그들 속에 악한 영이 개입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 즉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번역은 제대로 글자적으로 번역했다 할지라도 믿는 척도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나니 구원의 길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너희가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긴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리아라고 하는 똑같은 우리 인간인 사람을 내세워서 성모 마리아라고 하고 있고, 또 신부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 성경을 우리가 보더라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움직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본문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을 적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금은 어린 믿음이고 연약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믿음이라고도 말씀하셨고 큰 믿음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희에게는 믿음이 이렇게 적으냐라고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 쓴 것이다. 순수하단 말이 무슨 말이죠?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아주 참된, 아주 올곧은, 아주 순수한 믿음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불로 세련하는 거거든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끓였다가 꺼내서 식혔다가 또 끓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황금도 그렇게 하거늘 우리가 얻은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는다.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엇 때문에 조건이 붙어 있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의해서 나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예수 믿으면 잘돼, 복받아, 병나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른 이해가 안 날 거예요. 제가 한 달 좀 넘었는데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무지하게 아픈 고난을 겪으면서 한 번도 대상포진이라는 병에 걸려서 고통당했던 성도들의 아픔을 생각해 보질 못했었습니다. 왜 목사인데 그런 아픔을 겪느냐, 목사인데 왜 늙느냐, 목사도 죽느냐 이런 질문을 받는데 사실 성도들에게는 신적인 존재만큼 안 되더라도 존경을 받고 있는 건 목사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완벽해야 되고 목사는 거짓이 없어야 되겠고 목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정말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목사에게서 흠을 발견하고 허물을 발견해가지고 분파가 일어나고 욕하고 싸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애국운동하는 요즘 목사님들 욕한다고 욕을 많이 얻어먹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픔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나 그러면은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분이었지만 그분도 채찍을 맞으셨고 밤잠을 자지 못했으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고통스러운 아픔 속에서 그것을 모면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정말 얼마나 아픔의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땀 흘리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내가 하는 기도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진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해보지 못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견디고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서 창으로 찔리는 그런 아픔 속에 피와 물을 다 쏟고 마지막 운명하는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보좌에 앉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시련을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겪는 고난이고 누구나 다 닥치는 환난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픈 것이 낫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어지고 원수가 화평하게 되어지고 이것만 추구해서는 순수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붙는 것을 순수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만큼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순수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지옥 갈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 아무런 조건이나 문제가 되지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찬양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구해달라는 기도를 한 적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적도 없는 선행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순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조건과 관계없이 환난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시험이나 환난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믿음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산 사람에 대한 얘기를 쭉 써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고난을 겪었으며 얼마나 환난을 많이 겪었는가. 신학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로마에 압제하여서 기독교를 말살할 때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절개를 지켰는가. 지금도 북한 공산당이나 공산치하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숨어서 고난 속에서 때로는 채찍에 맞으면서 또는 지옥 같은 그런 감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믿었던 그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얻으려면은 믿음은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순수한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려달라, 고쳐달라, 부자가 되게 해달라, 환경을 바꿔달라 하는 그런 부지를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 내게도 물 위로 걸어가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환난 속에서 다윗처럼 물맷돌 5개만 가지고도 그 거장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런 아주 대빵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두셨어요. 예수 믿자마자 구원받았고 거듭났으면 곧장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데 세상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환난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미세먼지가 많은 것도 감사하고 황사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만 모면하라 하지 말아야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를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얻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말로 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나이가 돼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이 겪는 환난을 다 겪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기적을 또 보았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도 받았고 또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으며 병자가 낫고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하면서 참 그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좀 많이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가득 차고 충만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그렇죠? 일제 시대 때 신사 참배 안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로 몰아가지고 예수님의 초상을 땅바닥에 놓고 그 밟고 지나가라. 또 성경책을 놓고 밟고 지나가고 춤 뱉어라. 그러면은 살려준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많은 직분 가진 사람들이 줄줄이 예수님의 초상화에 침 뱉고 밟고 지나가고 성경책 밟고 지나간 역사가 있었음을 봅니다. 그런데도 어떠한 성도들은 그것을 오히려 치맛짝으로 침 뱉은 성경을 닦으면서 그 고난을 감내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을 하나도 경험하지 않고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지막 환난의 때가 되면 지금 아마 그 문턱에 서 있는 것인 줄 압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환경이 핍박을 할 적에 이길 수 있는 목숨을 내걸 수 있는 믿음을 거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고 편안할 적에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사탄은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혹하고 있습니다. 올무를 놓아서 걸리게 만들고 함정을 파서 빠뜨리고 하고 있고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사탄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이럴 때를 대비해서 더 큰 믿음을 가져야겠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믿음은 어디까지 왔는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을 찾아봐도 되겠고 화면에 있는 것을 말씀을 봐도 될 줄로 그렇게 압니다. 5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요청하는 기도죠. 하니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리고 7절로 이어집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8절,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나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더니 그래 믿음을 주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알았다. 베드로부터 줄 서. 그리고 저 자루를 벌려. 그래가지고 바가지로 한 바가지 퍼서 이렇게 믿음을 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6절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6절.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더니 그래 준다 안 준다 안 하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겨자씨 얘기를 했습니다. 겨자씨는 식물이 식물.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데 유대 나라에 예수님 당시에 비유되었던 겨자씨 종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식물 중에 제일 작은 식물이 씨앗입니다. 작은 것이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면은 1년생이거든요. 겨자씨는 식물이기 때문에 1년생이에요. 다른 식물에 비해서 아주 크게 자랍니다. 그래서 새들이 깃들 만큼 자란다 그렇게 한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너에게 이 겨자씨 하나만이 조그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이 있어도 여기에 있는 큰 뿌리 깊은 뽕나무 뿌리 엄청 깊습니다. 그냥 뽕나무 한 10년 된 거 그 괭이나 삽으로 파낼 수 없어요. 아주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서 저쪽 옆에 심어지라, 산에 심어지라. 그래도 어려운 일인데 바다에 심기를 하여서도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이 안 되지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우리가 말해도 그것이 순종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바다와 풍랑을 잠잠하거나 잠잠하게 순종했잖아요. 천지를 창조할 적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요. 나무가 있으라니 나무가 있었고 새가 있으라니 새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신적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 겨자씨는 일단 작은 거다. 두 번째는 겨자씨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지는 생명을 가진 자서는 이 믿음이 안 자랍니다. 육신의 생명은 끽해야 120도 못 살고 죽어요. 지금 세대에 120 산 사람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가면은 900살이 넘게 사는 사람도 있고 969세를 산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점점 세대가 넘어오면서 죄악이 더 아주 관용의 짐으로 통해서 노아 홈스 이후에는 120살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는 아무리 환난을 겪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천독을 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안 자랍니다.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쓰고 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믿음을 가졌으면은 그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고 거듭나게 해서 주시는 영적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이씨, 김씨, 박씨의 씨를 받아갖고 태어난 사람은, 그래서 인간인 여자가 낳은 사람은 그 생명이 없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 그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음이 자란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느냐 하는 것을 7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종이 있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종들이 참 집집마다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현 제도를 둬서 70년이 되면은 아무리 많은 빚을 졌거나 하여간 종이 됐거나 노예가 됐다 할지라도 70년 됐으면 다 해방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또 종이 돼요. 전쟁의 포로로 잡혀도 종이 되고, 종이 나도 종이 되어지고, 빚을 져서 못 갚아도 종이 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종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또 70년 되면 또 풀어줍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자유롭게 됐는데 또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종의 제도가 있게 하셔서 그 종을 통해서 종이 안 되면 되는데, 적군에게 지지 않도록 강한 무력을 가지고 강한 정치력을 가지면은 적군에게 패하여 종이 될 일도 없고, 종이 자식을 낳으면 종이 되는데 지금 노예제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잘하면은 종의 명을 지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남탓만 하고, 그래서 빚을 져서 결과적으로 파산 선고하고 종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지금 이렇게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 같은 제도에서는 본인만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은 그런데 매일 필요가 저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여간 근데 종이 있어요. 흑인과 백인 사이에도 종의 제도가 있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신약 성서에 넘어와서도 종의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이 예수님께 예를 들었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주인에게 종이 있는데 종에게 명했습니다. 오늘 밭에 가서 일해라. 양치기도 하고 밭도 갈고 해라 시켰습니다. 그래서 더운 중동 지역에서 나가서 그 종에 충실하게 밭갈이도 하고 양치기도 하고, 그리고 저녁 때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주인이 그 종에게 땀 흘리고 수고했다, 여기 씻고 시원한 데 앉아서 물 좀 마시고 밥 먹어라 하고 주인이 종에게 밥 차려주겠느냐, 과일 갖다 주겠느냐?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런 주인도 있어요. 마음 좋은 주인은 그렇게 해서 자녀처럼 일꾼들을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전혀 그건 없습니다. 도리어 얼른 저녁 차려가지고 주인에게 밥상 차려라. 그래서 주인이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먹으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써요? 마지막 절 10절에 결론을 내렸으면 이와 같이,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제도와 같이 너희가 종이라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면은 너의 믿음이 자란다 이 뜻이에요. 근데 종의 제도를 우리에게 알게 주셨고, 이렇게 우리가 종이라면은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주셔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나는 종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적에,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 속에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나는 왕의 백성이고, 왕 제도의 때는 종이랍니다. 백성은 다 왕의 종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영접합니까?
나의 친구로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영접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난 종이잖아요. 그럼 주님이 내게 명하시는 명령에 대하여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안 받아들이고, 지 마음에 맞는 것은 아멘이고 안 맞으면 노멘이고, 이런 양상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목사는 목사고 나는 나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생애가 아닙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큰 믿음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종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고 많이 해요. 그런데 저도 단독 목회를 40년 하고 은퇴하고 올해 8년째가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군인 부대에서 설교하고 또 세종 누린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하는데, 교인들 사마역 살펴보면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잔소리는 안 하는데 봅니다. 나는 종이고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 어떤 청년이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떤 선행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엇을 해서, 조건부로 무엇을 선행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계명을 지켜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걸 먼저 얘기해서, 그런 거 다 지켰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다 지켰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지켰느냐? 그거는 그 얘기 그 당시에 안 나와요. 그건 예수님이 하나 만화예요. 이렇게 예수님 보니까 그 사람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을 주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뭐라고 했어요?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돈이 많은 거예요. 그게 많으니까 그 청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은 어찌 그 명령을 거역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은 저 또 교주가 하나 나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요. 교주들이 이단 사이비 교주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설교해 가서 땅 팔아 바치라, 논 팔아 바치라, 이런 또 교주가 이단 사이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는 주님이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명령을, 말씀을 주실 적에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 좀 할까요? 제가 어쩌다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 시절 교회를 아주 개척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도 전에. 그때에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서 교도소로 처음 구경 갔어요. 교도소를 가면은 참 흉악한 범죄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푸른 제수복만 입었지 똑같이 찬송하는 거, 아멘한 거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도소 선교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 그러면은, 교도소에 갇혀 있는 죄인들조차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억울하고 더럽고 재수 없어서 왔지, 변호사를 만나게 10억짜리 샀으면 내 여기 안 들어왔다, 집행유예 나갔지 여기 안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 없는 놈만 교도소가 있어요. 다 돈이 있는 놈들은, 죄송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양반들은 다 이래저래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쳐죽일 죄인이라고 그러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 아니라고 그래요. 더군다나 거기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아주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명을 하셨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느냐를 뒤돌아보기 전에,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있는가 분간도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고민에 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제가 은퇴할 적에, 제가 설교를 못해서 은퇴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냥 눌러 앉아서 목회를 담임 목사를 한다 그래도 교인들도 반대 안 하고 교단에서도 반대 안 합니다. 침례교회는 자유예요. 70을 하든 80을 하든 안 말립니다. 우리 침례교단에 92세까지 담임 목회하는 목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있는데 제가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적에 은퇴하고 선교하는 일을 좀 마음껏 해야겠다 하는 성령의 은혜가 내게 불같이 넘쳐서 그 말씀을 내가 따라서 순종함으로 만 70세에 은퇴를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선교하면서 국내 선교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중에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것 갖고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신학생들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특별히 해외에 파송되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도 있고 제가 국내에서 하는 일도 같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씩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도 한 달가량 다녀왔고 러시아도 다녀왔고 필리핀도 다녀왔고 했습니다. 코로나 만나갖고 못 나갔어요. 2년인가 3년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나가야겠다. 근데 지금 나이가 있어서 자꾸 체력이 떨어져요. 뭐 대성포진도 막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더 늙기 전에 조금 먼데 요청 왔는데 먼데 가야겠다. 그래서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겠다고 선교사에게 연락을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연락 오기를 우간다에서 우리 침례교 선교사 중에서도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신 선교사도 계시고 요즘 최근에 또 나를 초청한 그 선교사 두네가 그 말라리아인가 그 걸려가지고 한 달 동안 아주 심하게 열나고 설사하고 고통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나를 오라 하기가 버겁다. 목사님 어떤지 몰라도 자신 어떤지 몰라도 나를 도와주고 함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서 실려서 병 걸려서 내가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그러면은 에어 앰뷸런스가 뭐 1억 5천에서 2억씩 한다면서요. 그 값을 누가 내느냐. 그걸 말하는 자녀들이나 교인들이 얼마나 더 힘들어하겠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고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도 얘기했고 우리 자녀들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까 아이고 그럼 목사님 아버지 가지 말아야죠. 이구동성으로 나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명하시면은 제가 순종하여 갈 것이고 가다가 죽든지 가서 죽든지 간에 갈 것이고 주께서 너는 그냥 국내에서 선교하라. 선교사에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선교지에서 하겠지만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안 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비행기표 안 끊고 기다리는데 오늘 이 설교 듣고 계시는 우리 유튜브 온라인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서 제가 출발하여 비행기 탈 때부터 들어올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요. 자, 하여간 우리는 종입니다. 제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귀로 듣기도 하시고 또는 심령으로 듣기도 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하는데 어쨌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게 되면은 다윗이 물매 하나 들고 적진으로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면은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는 겁니다. 침례 요한처럼 아주 비참하게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죽었으면 개죽음이라고 그러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떨어져 죽으면 객세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닙니다. 풍랑을 만났건 또는 뭐 번개를 맞았건 그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순종했느냐 하는 것이 본인에게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것이 다른 사람이 평가할 바는 아니다. 다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적에 함부로 입을 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죽었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본인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야 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열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되느냐, 얼마나 그 나라에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의 평화가 깃들었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게 되게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무익하다는 말은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득이 하나도 없는, 아예 없는 그 뜻입니다. 그 말을 우리말로 쉽게 설명한 세번역 성경을 봤더니 쓸모없는 그랬습니다. 나는 쓸데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솔직한 거짓이 없는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없는 존재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보잘것이 없는 놈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쓸데없는 종이다. 일을 잘해서 내가 너를 채용한 거 아니다. 쓸데없는 무익한 종인데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줘서 밥 먹여주고 잠잘 쳐서 제공해주고 필요한 옷도 주고 소모품도 주고 있다. 그게 너는 내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관계를 분명히 종이 알고 있다 그러면은 종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정말 맞습니다. 나는 주인이 나를 써주지 않으면은 나는 빌어먹다가 죽어야 마땅한 종입니다. 그런데도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좋은 일에만 감사가 아니고 악하고 환난과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감사가 먼저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내가 얼마큼 믿음이 자랐느냐, 시련과 환난을 겪으면서 믿음이 자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한번 홍역 치르고 나면 더 똑똑해지는 것처럼 아픔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핍박을 당한 다음에 승리하게 되면은 믿음이 자란 건 확실하거든요. 그럼 내가 믿음이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시편을 읽으면서 아멘이 되어주면은 그는 믿음이 자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 보려면 얼마나 권사가 됐냐 장로가 됐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시편을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며 감사하면서 공감하느냐. 우리가 문학에 대한 소질이 없어서 시를 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을 우리는 세 종류로 보통 나누잖아요. 글 쓰는 사람, 작가라고도 말합니다. 방송 작가, 무슨 작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시를 쓰는 사람, 시인이라고, 시인. 그리고 제일 많은 글 쓰는 사람이 뭐냐 그러면은 신문 기자예요. 잡지사 기자. 성경을 쓴 것도 기자입니다. 근데 성경을 쓴 기자는 그런 기자가 아니고 성경을 쓰신 분들인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유언장을 받아 쓴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 우리말이 아니고 이건 한문이에요. 시인은 말 그대로 존칭어를 사용한 시인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쓴 시를 읽으면서 시인의 마음을 읽어야 되겠고 자연과 삶을 읽을 수 있는 공감 가는 사람이 돼야 인품이 갖춰진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신문 잡지 쓴 기자는 글 쓰는 사람인데 그 자자가 무슨 자자 썼나 보니까 한문에 놈자자를 썼어요. 쌍놈, 못된 놈, 그런 놈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평가하냐 그러면은 너무 가짜가 많고 사이비가 많고 날라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이나 잠언 같은 거, 문학 작품을 쓴, 문학에 대한 성경을 쓴 그 시를 읽으면서 공감이 가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성도의 기도요, 성도의 찬양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됐으면 믿음이 많이 자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안겨줄 수 있고 주님께서 나를 껴안아서 반가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야 그게 내세가 있는 사람이고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 우리가 가지고 가겠습니까? 다 버려두고 지나갈 적에 솔로몬의 고백만은 헛되고 헛되니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인생을 다 살펴보고 솔로몬이 쓴 전도서 마지막에 가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존귀한 것이다. 그렇게 결론 내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만하면 됐다, 아브라함에게 선언했던 것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믿음도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과 풍파를 겪으면서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와 아멘이 먼저 나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얻어지는 모든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오히려 찬송을 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하게 되는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